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진리인 이 현대의 진리, 곧 14만 4천일에 관한 진리를 혼란시키고 속이고 왜곡시켜서 정말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사단이 기만을 베풀 것을 우리는 초기 문집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면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나고 이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이 구속의 경륜을 선지자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14만 4천인의 진리만큼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을 인치는 천사이고,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은 184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셋째 천사를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서 들어가셨을 때 이 셋째 천사를 내려 보내셨다고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언제부터 처지기 시작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개념이 잡혀 있지 않아서 이 말씀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54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그 초기 문집에 보면은 그 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가 누구겠습니까? 셋째 천사이죠. 근데 이 셋째 천사를 왜 내려보냈냐 하면 초기 문집 118페이지에 보면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인을 치기 위해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천사가 나오죠. 이 천사가 바로 셋째 천사입니다. 이 천사에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이라고 요한을 통해서 그 숫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해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은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때부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정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 구속의 열매들, 이 열매들을 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예수님의 중보는 끝이 날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증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이 사업과 사명을 또 다시 한번 증언의 말씀으로 또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118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이 굉장히 두렵고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인을 치고 이렇게 묶어서 단으로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인다고 했습니다. 단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진리가 한 진리로 연합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 첫열매, 구속받은 첫열매, 이 곡식에다가 이제 인을 치고 열매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오셨잖아요. 사도시대 때 이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이제 자라고 이제 이삭을 맺는 기간을 지나서 이제 완전한 알곡이 되기까지는 1844년까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던히 기다려 오셨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1844년부터 이제 이 열매를 이제 그때부터 추수하실 계획이셨는데 이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의 인이 쳐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인치는 사업인 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화이트서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17절을 보시면 정말 14만 4천인의 가운데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다른 이들도 정말 이 14만 4천인의 가운데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그 말씀을 선지자께서 하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다른 이들이 하늘을 얻을 수 있도록 돕자. 여기서 다른 이들이 하늘을 얻을 수 있도록 돕자. 그래서 다른 이들도 이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도록 힘써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도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길은 바로 이 14만 4천인을 이 수요를 처음에는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 방향은 14만 4천인을 우리가 가운데에 우리가 들도록 해야 되겠지만 다른 이들도 이 속에 들게 해서 그 수요를 채우는 일이 이 마지막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14만 4천인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힘써도록 가르치고 전했더라면 왜 이 수요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 참된 원인이 바로 이 열매 맺는 복음 14만 4천인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셋째 천사를 일컫는데, 요한은 이 천사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가 14만 4천인이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인의 인침받는 무리들만 아니라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도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구원받는 두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두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구원받은 두 무리, 곧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그리고 그 수요가 정해져 있는 14만 4천인에 대한 그 무리, 이 두 무리의 구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인, 이렇게 두 무리의 인침으로 구별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7장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 두 무리는 같은 무리라는 가르침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담 이후에 재림 때까지 구원받을 모든 무리를 일컬어서 상징적인 수요인 14만 4천인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14만 4천인의 진리 자체를 정말 송두리째 무효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셋째 천사의 사명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정말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도 부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하고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말 잘못된 그런 해석이죠.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과는 정말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이 넷째 계명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믿는다면, 각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에 보시면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인이 될 수 있을까요? 셋째 천사가 인치는 천사라는 말씀과, 그리고 1844년부터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이 증언의 말씀, 그리고 또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난다는 여러 성경과 증언의 말씀들이 너무나 모순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은 예언의 신의 귀중한 진리의 대부분이 정말 폐기 처분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성경과 증언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신학자들이 만든 인간적인 해석, 이런 것들은 정말 이 마지막 이 모든 그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사단이 이 거짓 오류 속으로 휩쓸어 버릴 것이라고 사단이 어저께 우리가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봤죠. 두 무리는 분명 이 허다한 무리랑 이 14만 4천의 그 두 무리는 분명히 다른 무리입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만 난 무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 두 무리는 같은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의 출신 성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14만 4천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려온 셋째 천사, 이 천사는 1844년도에 내려왔죠. 지상으로. 이 천사에 의해서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식일의 빛이 그 시험받는 기별이 된 것은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보여주셨을 때 그 돌비 속에 있는 넷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었다. 이것이 곧 시험하는 기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반 개신교인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시험받는 기별이거든요. 이 지성소 시대 이후에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무리가 두 무리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흰옷 입은 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를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본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임을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여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요한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장로에게 당신이 알리라 라고 하자 이 장로는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며 어떤 사람인지 즉시로 답을 주지 않고 힌트만 주면서 요한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6절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신다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 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 장로의 말을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우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환난을 통과했다는 뜻이죠. 이 큰 환난은 야곱의 환난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종교 암흑시대의 그 환난이 아니라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힌트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품성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완전한 품성을 이뤘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힌트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것은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14만 4천인들은 하늘 성전 봉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힌트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극심한 영적 기근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면서 정말 극심한 영적 기근을 경험할 것인데 이때의 경험을 잘 묘사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힌트는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라고 하셨죠. 이것은 정말 이 7재앙 중에서 이 넷째 재앙이 해재앙이지 않습니까? 이 넷째 재앙 때에도 안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바로 이 14만 4천인의 경험들을 정말 조목조목 말씀하셨음을 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여주신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바로 14만 4천인을 일컫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은 이미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14만 4천인에 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음성으로만 이렇게 들었을 뿐 모습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이 흰옷 입은 이 14만 4천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가 이렇게 두 무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한 무리는 요한이 분명히 봤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이 흰옷 입은 한 무리는 허다한 무리, 정말 셀 수도 없이 너무나 수요가 많아서 요한이 셀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 무리는 헤일 수 없는 큰 무리로 요한이 봤는데 또 한쪽에 보니까 또 흰옷 입은 무리가 또 한 무리가 또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한테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요한 누구냐고 바로 얘기해주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해주면서 요한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들은 14만 4천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에 14만 4천인에 관한 설명이 잘 나오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흰옷 입은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본 이 흰옷 입은 두 무리를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14만 4천인과 셀 수 없는 그 두 무리의 구원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헬 수 없는 무리의 인침은 아담 이후부터 이제 죽은 사람들을 이제 그 계수에 들어갔는데 이 14만 4천의 인침이 먼저 나온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 14만 4천인의 사명에 대해서 공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들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이 나오지 않으면 이 헤일 수 없는 무리는 영원히 땅속에서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인침이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순서상. 그러면 14만 4천인과 셀 수 없는 무리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14만 4천인은 출신지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헤일 수 없는 큰 무리는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의 인치는 시기는 1844년부터 하나님의 정말 율법을 완전한 율법이 이제 세워진 그때부터 이 완전한 열매가 나오죠. 완전한 진리가 될 때, 진리의 빛을 받을 때 열매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들어가셨을 때 정말 지성소는 완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1844년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부터 이제 처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는 아담 이후부터 이 계수가 되죠. 그리고 이 14만 4천인의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반면에 이 셀 수 없는 무리에게 처지는 인은 성령의 인으로 처집니다. 물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으로 처지지만, 이 14만 4천인의 인은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이렇게 따로 기수가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군병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특별한 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인의 특징은 짐승의 세력과 싸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큰 환난에서 나오고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태양과 야곱의 환난을 경험하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들도 역시 흰옷을 입었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셀 수 없는 무리의 특징은 짐승의 세력과 싸우기 전에, 그리고 1월 법령 전에 잠든 자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1월 법령 직전까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하는데, 이들도 역시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들도 정말 그 자기가 받은 빛 가운데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완전한 빛을 받지 못했지만 받은 빛 가운데서는 승리한 자들로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죠.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흰옷을 입고 정말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하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다 구원받죠. 그리고 14만 4천인의 부활은 특별 부활 때 이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1844년부터 이 14만 4천의 인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죽으신 분들이 많겠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고대하면서 그 완전한 품성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온 자들,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의 선지자나 그때 그 당시에 재림운동, 안식일 빛을 받아들인 재림운동 하신 분들, 이분들 특별부활에 일어난다고 각시대의 대쟁투 636페이지에 보면은 이때 이 특별부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이죠. 그리고 이 14만 4천이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이 부활할 때, 이 특별 부활을 할 때 이 일어나는 무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 헤일 수 없는 무리의 부활은,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활도 이렇게 14만 4천의 부활과 셀 수 없는 무리의 부활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부활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특별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특별 부활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무리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인이라는 사실을 이 선지자께서는 계시 가운데 보셨는데요. 대쟁투 648페이지에 보시면 이 14만 4천인들은 하늘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나중에 이 지구가, 회복된 지구가 이제 온 우주의 수도가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재림 후 1000년 뒤에 이 감람산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도성 안에서 영원토록 정말 예수님을 도와서 성전 봉사를 할 특권을 가진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인들은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그만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특권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정말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도성 안에서 살 자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특권입니까? 이 대쟁투 648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정말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영원토록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보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이 14만 4천인들이 바로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계시와 일치하는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확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14만 4천인의 수효가 차면은 당신의 중보 사업을 마치시게 될 이 구속의 경륜을 또 총회문집 279페이지에서 또 잘 보여주셨습니다. 수요가 차면은 내가 중보 사업을 마치겠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총회문집 279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말 뿔로 만든 그 잉크통을 가지고 온 이 천사가 에스겔 9장에 있는 그 셋째 천사, 이 인치는 천사인데요. 거기서 보시면 정말 이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끝나면 5 살족하는 기계를 든 이 천사가 정말 성전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자비가 섞이지 않는 그런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 5번의 복음, 이 지성소에서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과 요한계시록 18장의 기별을 이 5번의 기별을 주셔서 정말 이 은혜의 시기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이 복음을 5번의 이 기별을 거절한 자들의 운명이 바로 정말 이 실장으로 마지막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에스겔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수요가 셋째 천사의 그
보고인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찼다고 보고를 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보를 하실 수가 없고 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이 온 지상은 이제 암흑으로 덮이게 됩니다. 사단이 모든 권세를 장악해서 정말 그들의 멸망의 본받지 못한 자들을 정말 멸망의 나락으로 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에도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의 그 수요가 차면은 예수님의 중보사업이 끝난다는 그 동일한 말씀인데 다른 증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버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십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 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여기서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버릇을 찬 천사, 이 천사가 바로 에스겔 9장 2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화이 주석을 에스겔 9장 2절에 있는 화이 주석을 보시면 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 9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말 이것은 정말 엄숙한 기별입니다.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그 수요 가운데 개수되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저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버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이 총 6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버릇을 찬 천사, 이 한 천사는 인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또 5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이것은 5번의 기별입니다. 5번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요가 다 쳐지면 셋째 천사가 이 인침이 다 끝나면은 5번의 기별로 이 14만 4천의 인침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기별은 없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버릇을 찬 사람을 불러 셋째 천사죠.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라는 말씀이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이 남은 자는 이 다섯 번의 이 다섯 번의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의 기별은 다섯 번의 복음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님의 의를 받으라는 초청의 기별인데, 이 완전한 품성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거절했을 경우에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나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 외에는 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러지져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제 인침을 다 마쳤다는 보고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9장을 보면서 이 14만 4천인 외에는 다 짐승의 표로 개소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흰옷 입은 구원받은 두 무리를 연구를 했는데, 정말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를 한다면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보셔야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많은 대중이 가는 길은 반드시 우리가 정말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로 가는 길은 정말 좁고 협착합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별이 왔을 때 그 기별이 토대를 허무는 기별이 아니라면 반드시 직접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확정을 해보셔야 이 기별이 정말 자기를 지나쳐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구속의 경륜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